불설정 아암경 제22권 11. 삼중거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삼중겁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첫째는 도변겁이고 둘째는 곡귀겁이며 셋째는 지력겁이다. 어떤 것을 도변겁이라 하는가? 이 세간 사람들의 본래 수명은 4만살이었다. 그 뒤에 차츰 줄어들어 2만살이 되었고 그 뒤에 다시 줄어서 1만살이 되었으며 또 줄어 1천살이 되었고 또 줄어 500살이 되었으며 또 줄어 300살이 되었고 200살이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요즘 사람들의 수명과 같이 100살이 넘는 사람은 적고 그보다 적은 사람은 많게 되었다. 그 뒤에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 필경에는 수명이 10살이 되는데 이때의 여자는 5개월이면 시집을 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세간에 있는 소유, 꿀, 성밀, 검은 성밀 등 온갖 맛있는 음식들은 모두 다 저절로 없어지고 다섯곡은 나지 않으며 오직 가라지나 피만 있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상등 옷감인 비단, 명주, 무명, 삼배 따위는 다 없어지고 오직 거칠게 짠 푸른만 남게 된다. 그때 이 땅에는 온통 가시덩굴만 자라고 모기, 등에 벌, 도마뱀, 뱀 따위의 독충들만 살 것이다. 금, 은, 유리 등 칠보의 주옥은 저절로 땅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돌과 모래 등 더럽고 나쁜 것들만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의 중생들은 다만 10가지 악만 더하고 다시 10가지 선에 대해서는 이름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에 선에 대한 이름도 없는데 하물며 선을 행하는 자이겠는가. 그때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곧 공양을 얻고 남에게 존경받으며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금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곧 공양을 얻고 존경받고 대접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곧 공양을 얻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때의 사람들은 목숨을 마치고 나면 축생 가운데 태어나는데 마치 지금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때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해칠 마음을 품고 오직 서로 죽이려고만 하리니 마치 사냥꾼이 저 사슴떼를 보면 오직 죽일 마음뿐이고 착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과 같다. 그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서로 죽이려고만 하지 착한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때 이 땅은 도랑, 시내, 골짜기, 구릉, 언덕만 있고 평지는 조금도 없다. 그래서 때로 사람이 찾아오면 두렵고 무서워 옷과 털이 거꾸로 설 것이다. 그때 7일 동안 도검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는 사람이 손에 조목이건 기와건 돌이건 잡기만 하면 다 도검으로 변한다. 마치 부모가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외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이와 같이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때의 사람들은 7일 동안은 서로 바라보며 울기만 하다가 또 7일 동안은 서로 즐겁게 놀면서 기뻐하고 축하한다. 그때의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성내고 서로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상대하며 사랑하거나 어진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변겁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계하겁이라 하는가? 그때의 사람들은 법에 어긋난 짓을 많이 행하고 삿된 소견과 거꾸로 된 소견으로 10가지 악업만 행한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 온갖 풀은 다 말라 죽고 다섯곡은 잘 자라지 않아 다만 줄기만이 남게 된다. 어떤 것을 계하라 하는가? 그때의 사람들은 다만 시골, 거리, 도로의 더러운 흙 속에 있는 버려진 곡식을 쓸어 거둬 그것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계하라고 한다. 다시 굶주리는 시대의 사람들은 뒷골목이나 장터나 푸주간이나 또는 공동묘지에서 해골을 주어 그것을 삶아 물을 마시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백골케 하라 한다. 그때의 사람들은 법에 어긋난 짓을 다시 계약업의 시절에는 5곡을 심으면 모두 풀이나 나무로 변한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꽃을 따다 삶아 그물을 마신다. 다시 계하의 시대에는 풀과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면 땅 밑에 묻히고 만다. 그때의 사람들은 땅속을 파헤치고 꽃을 주워 삶아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조목계하라 한다. 그때의 중생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아귀 세계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계약업 중에 항상 간탐하는 마음만 품고 베풀어줄 마음이 없으며 나눠 가지려 하지 않고 재앙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계약업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지력업이라 하는가? 그때의 사람들은 바른 법을 수행하고 바른 소견과 거꾸로 된 소견이 없으며 10가지 선행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세계의 귀신들이 찾아오면 이 세간의 귀신은 방이라고 음란하여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세계의 귀신이 이 세간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때려 그 전기를 뽑아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핍박을 가해 끌고 간다. 마치 국왕이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소화하게 하지만 다른 세계의 도적들이 와서 침노하여 이방당한 사람의 마을과 나라를 겁탈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다른 세계에 있는 귀신이 와서 이 세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매질하고 때리고 하여 그 정기를 뺏고 구박하며 끌고 간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설령 이 세간의 귀신으로 하여금 방이라고 음란하지 않게 하더라도 다른 세계에 있는 힘이 센 귀신이 올 때에는 이 세간의 귀신들은 두려워하여 피해간다. 그러면 저 힘이 센 귀신은 이곳 사람들을 침범하여 때리고 매질하여 그 정기를 빼앗고 이 사람을 죽이고 간다. 마치 국왕이나 혹은 왕의 대신이 장수들을 보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으며 또 그 장수 또한 창백하고 신중하여 방일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힘이 세고 사나운 장수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마을과 성을 부수고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가는 것과 같다. 그것도 또한 이와 같아 설령 이 세간의 귀신으로 하여금 감히 방일하지 않게 하였더라도 다른 세계에 있는 힘센 귀신이 찾아오면 이 세간의 귀신들은 두려워해 피해 도망간다. 그래서 저 힘센 귀신이 이곳 사람들을 침범하여 매질하고 때리고 하여 그 정기를 빼앗고 이 사람을 죽이고 간다. 그때 지력갑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모두 천상에 태어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병은 나았는가? 몸은 안온한가? 하고 서로 무난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력겁이라 한다. 이것들이 삼중겁이라 하는 것이다. 12. 세보년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화재가 지나가고 이 세상 천지가 다시 성립되려고 할 때 다른 어떤 중생이 복이 다하고 행이 다하고 목숨이 다해 광음천에서 목숨을 마치고 공범처에 태어난다. 그는 그곳에 대해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그곳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중생들도 함께 그곳에 태어났으면 하고 바란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자 다시 다른 중생들도 복과 행과 목숨이 다해 광음천에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공범처에 태어난다. 그때 먼저 태어난 범처는 곧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범왕이요 대범천왕이다. 나를 만든 자는 없다. 나는 저절로 있게 되었고 이어받은 것도 없다. 일천세계에 있어 가장 자제롭고 모든 이치를 잘 알며 부유하고 풍족하며 능히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곧 일체 중생의 부모이다. 그 뒤에 온 모든 범천의 신들도 또 스스로 생각한다. 저 먼저 온 범천이 곧 범왕이요 대범천왕이다. 그는 저절로 있게 되었고 그를 만든 자는 없다. 일천세계에 있어 가장 높고 제일 근은 이로서 이어받은 것이 없다. 그는 모든 이치를 잘 알고 부유하고 풍족하며 능히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중생의 부모요. 나는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
저 범천왕은 얼굴 모습이 항상 동자와 같다. 그래서 범왕의 이름을 동자라 한다. 혹 이 세간이 도로 성립되었을 때 세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저절로 화생하여 기쁨으로 음식을 삼았다.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제 자신을 비추고 신족으로 허공을 날며 안락하고 걸림이 없어 수명은 아주 길었다. 그 뒤에 이 세간은 변하여 큰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때 이 천하는 아주 깜깜해서 해, 달, 별과 밤낮이 없었고 또 세월과 사계절도 없었다. 그 뒤 이 세간이 다시 변하려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중생이 있었는데 복이 다하고 행이 다하며 목숨이 다해 광음천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세간에 태어났다. 그들은 모두 다 화생하여 기쁨으로 음식을 삼았다.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신족으로 허공을 날며 안락하고 걸림이 없어 오랫동안 이 세간에 살았었다. 그때에는 남녀와 높고 낮음과 상하 구별도 없었고 또 다른 이름도 없이 무리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중생이라 이름했다. 이때 이 땅에는 지미가 나와 땅에 어려 있었는데 마치 제호처럼 생겨난 지미도 그와 같았다. 맛은 마치 생소와 같으며 꿀처럼 달았다. 그 뒤에 중생들은 그 맛이 어떤가 시험해 보려고 손으로 찔러 맛을 보았다. 처음으로 맛을 보고 좋은 줄 알게 되자 마침내 맛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하여 맛보기를 그치지 않다가 드디어 탐하고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새 손으로 움켜 먹으며 점점 단식으로 삼았고 그 단식을 계속해서 먹었다. 다른 중생들도 그것을 보고 그 본을 따서 먹었고 또 먹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중생들은 몸이 거칠어지고 광명이 점점 사라졌으며 또 신족이 없어져 날아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에는 아직 해와 달이 없었으므로 중생들에게 광명이 없어졌고 이때 천지는 전과 다름없이 매우 깜깜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큰 폭풍이 불어 깊이 8만 4천 유순이나 되는 바닷물을 양쪽으로 헤치고 해의 궁전을 가져다 수미산 중턱에 있는 해가 지나는 길에 두었더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서 천하를 빙빙 돌았다. 두 번째 해의 궁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 그때 중생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어제의 해이다라고 하였고 혹은 말하기를 어제의 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세 번째 해의 궁전도 수미산을 돌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다. 그때도 중생들은 말하기를 틀림없이 동일한 해이다라고 하였다. 해란 뜻은 전에 밝았던 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해라고 한다. 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상도에 머문다는 뜻이고 둘째는 궁전이란 뜻이다. 궁전은 네모난 것이지만 멀리서 보기 때문에 둥글게 보인다. 추위와 더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파리가 사이사이 섞여 있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금으로 된 부분은 안팎이 맑고 투명하여 광명이 멀리까지 비친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파리로 된 부분도 안팎이 맑고 투명하여 광명이 멀리까지 비친다. 해의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유순이요 궁전의 담장과 바닥에 깐바른 가래나무나 잣나무와 같다. 궁전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보배방울, 7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다. 금담에는 은문, 은담에는 금문이요 유리담에는 수정문, 수정담에는 유리문이며 붉은 구슬담에는 만호문, 만호담에는 붉은 구슬문이요 자고담에는 중보문, 중보담에는 자고문이다. 또 그 난간을 보면 금난간에는 은가른대, 은난간에는 금가름대이며 유리난간에는 수정가름대, 수정난간에는 유리가름대이며 붉은 구슬난간에는 만호가름대, 만호난간에는 붉은 구슬가름대이며 중보난간에는 자거가름대, 자거난간에는 중보가름대이다. 금그물엔 은방울, 은그물엔 금방울이요 수정그물엔 유리방울, 유리그물엔 수정방울이며 붉은 구슬그물엔 만호방울, 만호그물엔 붉은 구슬방울이요 자거그물엔 중보방울, 중보그물엔 자거방울을 달아 놓았다. 금나무에는 은잎, 은꽃, 은열매요 은나무에는 금잎, 금꽃, 금열매이다. 유리나무에는 수정꽃, 수정열매요 수정나무에는 유리꽃,
유리열매이다. 붉은 구슬나무에는 만호꽃, 만호열매요. 만호나무에는 붉은 구슬꽃, 붉은 구슬열매이다. 사과나무에는 갖가지 보배로 된 꽃과 갖가지 보배로 된 열매이고 갖가지 보배로 된 나무는 작업꽃, 작어열매이다. 궁전의 담에는 내문이 있는데 문마다 7개의 층계가 있고 둘레에는 난간이 빙 둘러쳐져 있다. 누각, 대관, 동산, 욕지가 차례로 늘어서 있고 온갖 보배꽃들이 피어 있다. 줄줄이 늘어선 온갖 과실나무에는 갖가지 꽃이 피고 잎이 달려 있는데 나무의 그윽한 향기가 사방 멀리까지 퍼지고 온갖 종류의 새들은 서로 화답하며 지저윈다. 해 궁전은 5가지 바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첫째는 지풍이고 둘째는 양풍이며 셋째는 수풍이고 넷째는 전풍이며 다섯째는 조풍이다. 일천자가 사는 정전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16유순이다. 궁전에는 4개의 문이 있고 둘레에는 난간이 빙 둘러쳐져 있다. 일천자가 앉는 자리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반 유순이고 칠보로 되었으며 청정하고 유연하기가 마치 하늘 옷과 같다. 일천자는 자기 몸에서 광명을 놓아 금궁전을 비추고 금궁전에서 나온 광명은 해궁전을 비추며 해궁전에서 나온 광명은 사천하를 비춘다. 일천자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500살이고 자손이 계속 이어져 다른 기통은 없다. 그 궁전은 7 동안은 끝내 부서지지 않는다. 해궁전이 움직일 때에도 그 일천자는 갈 생각이 없어 나는 가거나 머물거나 항상 5가지 용락을 누리며 즐기고자 한다고 말한다. 해궁전이 운행할 때에는 무수한 백천의 큰 하늘 신이 앞에서 인도하면서 기뻐하되 피곤한 줄 모르고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일천자의 이름을 첩질이라고 한다. 일천자는 몸에서 일천의 광명을 내는데 500광명은 밑을 비추고 500광명은 옆을 비춘다. 이것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공덕 때문에 이 일천의 광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천자의 이름을 천광이라고 한다. 전생에 지은 업의 공덕은 무엇인가? 세간에 어떤 사람이 사문 바라문을 공양하고 모든 궁핍한 사람에게 음식, 의복, 탕약, 코끼리, 말수레, 방사, 등불을 베풀어 구제하였다. 나누어 줄 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계를 지키는 모든 현인과 성인을 공양하였다. 그는 온갖 무수한 법으로 얻은 기쁨과 착한 마음 때문에 광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마치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처럼 착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다. 이런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다음 일천자가 되어 해궁전을 얻고 일천광명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착한 업으로 일천광명을 얻었다고 한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전생에 지은 업으로 얻은 광명이라 하는가? 혹 어떤 사람이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욕설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꾸민말하지 않고 탐취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삿된 소견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인연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였다. 마치 사거리에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는 목욕하는 큰 연못이 있는데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너무도 피로하고 몹시 목이 말랐을 때 이 못에 들어가 목욕하고는 시원해서 기쁘고 즐거워진 것처럼 저 10가지 선을 행한 자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일천자가 되어 해궁전에서 살면서 일천광명이 있게 되었다. 이 인연으로 착한 업의 광명이라고 이름한다. 또 무슨 인연으로 일천광명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이 인연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일천자가 되어 해궁전에서 살고 일천광명이 있게 된다. 이 인연으로 착한 업으로 일천광명을 얻었다고 한다. 60년경을 1나야라 하고 30나야를 한마후다라 하며 100마후다를 이루파마라 한다. 일궁전은 하루에 30리씩 6개월 동안 남쪽으로 움직여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한계는 연부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해가 북쪽으로 가는 것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다.
무슨 인연으로 햇빛이 빛나고 뜨거운가? 거기에는 10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것을 10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수미산 밖에 가타라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42,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도 각각 42,000유순이며 그 주위는 한량없는 질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첫 번째 인연이다. 둘째는 가타라산 바깥에 이사타산이 있는데 그 산의 높이는 21,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21,0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질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두 번째 인연이다.